응답받을 말씀 제목이 만 가지 상황,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만 가지 상황, 한 가지 일. 우리 삶의 만 가지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일이라는 것과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의 뜻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 가지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많이 고난 당한 것처럼 다윗도 많은 고난을 당했죠.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만 가지 상황에 놓일지라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만 가지 상황일지라도 한 가지 일을 구했어요. 그게 뭡니까?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내가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이 갇혀 있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는 아무 실수하지 않았는데 왜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길어질까? 그런 여러분 물음표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하기 이전에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누려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 있는 분이십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걸 말씀을 드렸지만 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 할까요? 그죠?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으라 하면 안 믿는데 내 주먹을 믿는데 나를 믿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죠? 작심삼일이면서 사람한테 상처 많이 주면서 자기가 자기도 못 이기면서 문 자기를 믿어. 그죠? 무지한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영향받지 마시고 또 배운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식을 가지고 막 얘기할 때 있잖아요.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그죠? 거기에 속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반대로 질문하셔요. 아니 하나님 믿으라는데 왜 굳이 안 믿냐? 물어보세요. 역으로 질문해요. 굳이 왜 안 믿으려 하느냐? 그죠?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왜 그렇게 복음을 못 깨달을까요? 쟤 진짜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어. 다 주셨는데 왜 못 깨달아요? 왜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이렇게 못 깨닫습니까? 겨우 와요, 겨우.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교회 겨우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겨우 막 그 피곤한 몸 이끌고 겨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못 견뎌서 노동하다가요. 일주일 노동한 것보다 더 힘든 1시간의 노동을 하고 가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메시지 들으세요, 그냥. 아니, 여러분 믿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고요. 그게 1대1의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 끌려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되어야죠. 여러분 뭐든지 일이 빨리 처리되려면요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그죠? 직접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게 일이 빨리 처리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세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복음을 못 깨달아. 또 복음은 깨달아. 근데 그 복음을 못 누리고 그 깊이 못 들어가. 그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궁금해요. 그죠? 오늘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이 취조받는 얼굴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을 막 취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잘못했어? 막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도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편하고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누릴 건 신분이고요. 두 번째 누릴 건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하나님과 뭔가 이 계약 맺으려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려고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다 주셨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걸 보면 마음도 생각도 사람도 일도 못 다스려서 오히려 짐이 돼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서 살아가요. 오늘 그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벗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주셨어요. 어떤 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되심을 믿는 짐입니다. 우리에게 짐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문제 앞에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한 번도 안 해보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데 한 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기고도 남을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뭘 어떻게 하기 이전에 가지고 누려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약속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말씀, 내게만 주신 언약, 내게만 주신 은혜 있습니까? 있다면 그분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호한 사람들은 계속 향방 없는 싸움을 하게 되고요. 허공을 치는 듯한 힘 빠진 허무한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허황된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영적으로 사실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은혜로 믿게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와 언약은 지금도 믿을 때에 증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상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바울과 같이 누명 쓰여지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죠. 이 바울과 같이 여론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양하고 심각한 상황마다 바울은요, 한 가지 일을 통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많은 일들 가운데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듯이, 바울 또한 있었듯이 여러분에게 오늘 그 한 가지 일이 확정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정확한 언약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상황, 만 가지 상황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누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실수할 것까지, 앞에 있는 것까지 아시고 구원하시고요,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실수할 거를 하나님이 계획해놨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그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 거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스스로 그걸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뭐 합니까? 자꾸 타락하는 거라, 범죄하는 거라.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영세전에 복음 주시라고 첫 번째 실수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준비하셨고, 네피림 시대의 노아의 방주, 또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의 희생제사의 언약,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의 임마누엘 언약.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시간표마다 실수할 때마다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하나님이요, 모든 계획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이미 하나님 손에서 완벽하게 작정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축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려운 현실이 왔을 수도 있어요. 사건이 오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선택할 때,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때의 방법은요, 쉽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나라 떡나라 식으로 신앙생활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의 결과에 대해서만 확신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뭐냐?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잘 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는 자꾸만 지금 이게 문제라 생각이 돼요.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조급해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못 참아가지고 저질러 버립니다. 일을 저지르거나 말로 저지르거나 뭔가 저질러 버려요. 그러고 나서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지른 실수를 여러분이 책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취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를 여러분이 지금 책임졌다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를요, 하나님이 전부 책임지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실수 안 했다고요, 잘했다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린요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모든 걸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실수했는지 지금까지 다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지금 있는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도 내가 끙끙 앓고 내가 해결책을 찾고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빠지는 거예요. 저처럼. 저처럼 머리 빠지지 마시고. 요즘 많이 빠져요. 어떤 분은요, 막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막 몸에 있는 기관 하나하나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복음 누리지 않고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살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시간과 여유가 생길 때 몸에 하나 둘씩 이상이 생겨요. 터져 나온다니까요. 긴장하고 막 뭔가에 집중해서 살았어. 빚을 갚으려고 긴장해서 막 살았어. 어느 순간 딱 빚이 좀 안정이 되고 딱 풀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긴장해 있던 부분이 내 가장 약한 부분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막 뭐 신경으로 관절로 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문제에 딱 갇히고 매여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 해결하려고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 해가지고 집중해서 막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온갖 모든 수단 방법까지 않고 막 삽니다. 딱 그게 풀어지는 순간, 그게 좀 안정됐다 싶어가지고 딱 풀어지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딱 터져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이.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질병 그거 치유하려고 돈이 또 글로 새. 모은다고 힘썼는데 모아봤더니 전부 이상한 데 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일도 다 맡기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고집으로 삽니다. 그러니 인간관계 다 무너져요. 하나도 인정 못 받고 살거든요. 결국엔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됩니다. 나중에 말년에 장례식장 가면 아무도 없어. 봤더니 우리 외삼촌이 그러셨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냐면 땅을 보면 땅이 여기 있는 뭐가 세워지고 뭐를 놓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옆에 가까이 두고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장례식 아무도 안 와. 와, 돈 얼마 있는 다 놓고 가셨어. 야, 제가요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또 언제 돌아가셨냐면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 그것도 심장마비로. 이 저희 집안 부끄러운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니 전도사 어머니 밑에 자란 사람이잖아요. 성공했다니까요. 현대건설 상무까지 했어요. 더 큰 지위도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더 큰 지위도 마다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땅을 보면 땅의 계획, 도시 계획이 딱 세워져. 여긴 뭐가 생길까? 이렇게 하면 돼.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여기서 부르고 돈으로 우리 삼촌을 살려고. 이미 실력이 있으니까 돈도 안 보이고 아무데 내 자존심 건들면 내가 신이 된 분이었던 분이에요. 마지막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어. 외톨이로. 여러분 실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 됐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함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아, 문제가 왔다. 아니야. 이 문제의 결과는 평안이야. 이 문제의 결과는 생명이야.
이 문제의 결과는 희망이야.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장차 받을 결과라니까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내가 부인을 잘못 만나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뜻의 결과예요. 그걸 확신하세요. 그걸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게 집중하는 비밀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 경험, 내가 좋았던 거, 내 방법, 세상의 막 정보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이 빠를 수 있는데 점점점 더디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만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1부 때 메시지 했지만 모세가요 이제 애굽에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보내심 받을 때 하나님께서요 지팡이 있으니까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돼요. 잡아봐 했더니 지팡이가 돼요. 그런 지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성공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뱀이 됐다가 지팡이 됐다가는 지팡이가 우리 아진이한테 있어봐요. 아진이가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런 것도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셨어요. 네 품에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된 손이 돼. 다시 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져. 하나님 능력을 체험시켜 줬잖아요. 근데 말 못한대요. 입이 뻣뻣하대요.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데려가 동역자까지 붙이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모세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출애굽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요 모세를 죽이려 드십니다. 왜? 확신 없는 자는요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놓치기 때문에. 그 본질이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할례라는 의식은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이후에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면서 세운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어요. 그 피 살로 내가 너희들한테 언약한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라고 언약의 표징을 주신 건데 출애굽하는 대업을 미션을 이루려 가는 이 모세가 자기 둘째 아들에게 해야 될 할례를 잊어버린 거라. 피 언약을 잊어버리고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죽이고자 달려드시는 일이 오늘부터 더 이상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의 그 포피를 비워서 던집니다. 던지면서 당신은 피 남편이다. 내가 피로 산 남편이다. 피 언약을 같이 회복하게 돼요. 그 이후로 진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모세가 이 출애굽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피 언약이구나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진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과 상담도 받고 가정 상담도 받고 많은 상담 심리학자들 막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요즘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만족이 될까요? 안 됩니다. 위로는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주시면서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궁극적인 그 깊은 불편함이 뭔지 아시고 얘기해 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19절에 나옵니다. 뭐야? 네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은 뭡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뭘로 나왔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살인자, 도망자 신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동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확신이 없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지. 그 깊은 불편함을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까지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담을 받아도요, 여러분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왜요? 모든 생각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생명이고 희망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또 깨닫고 믿고 여러분 이제는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법정에 설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법정에 설 때마다요, 막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 시기가 올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결국 바울이 법정에 설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져요. 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심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결국 바울이 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인생에 오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천부장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벨리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또 오늘 본문에 있듯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도 바울은요 괜찮았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라에게 속지 마세요.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 여러분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굉장히 뭐랄까 초조해지고 비참해지더라고요. 제가 같은 그 전도사 시절 때 같은 동기하고 뭐 먹으러 갔는데 제 주머니에 얼마인지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제 주머니에 있는 게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누가 뭐 사주면 또 갑자기 보니까 동생들도 있어. 근데 이 동생들한테 제가 좀 그렇잖아요. 제 자존심이 좀 그러지는 거여서 이거 가지 말까 하는데 이미 차에 탔어. 그리고 말 나오는 거 하면 가는 방향이 이 내 안에 있는 주머니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죠. 메뉴에 내 주머니에 있는 만큼의 메뉴가 있게 하시거나 알아서 하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요, 누가 목사님 그 계좌로 얼마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저는 제가 돈 필요하다고 문자 치지 않았어요. 가는 차 속에서 계좌에 얼마 보냈다고 이거 갖고 맛있는 거 드리라고 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야, 제 마음이 갑자기 힘이 생기고, 야, 어디든지 가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살려내. 갑자기 막 담대해지는 거야. 주머니에 여러분 돈 생겼다고 담대해지니까 제가요 얼마나 웃기던지. 근데요 제가요 깨달았어요. 내가 주머니에 얼마 있고 없고로 그렇게 위축되는 존재였구나. 근데 내가 바라볼 분, 믿어볼 분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구나. 몇 번 체험했어요. 한 번은 GOP에서 이제 전방 근무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GOP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대로 내려올 때 저희 소대만 민통선을 지키는 이제 초소에 딱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민통선을 지키고 있는데, 중대랑 이제 소식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저의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중대까지 올라가면 거기가 말고개 정상이거든요. 얼마나 그 고개를 타고 올라간지 차도인데도 불구하고요 너무 싫거든요. 거기 갔다가 오는 게, 그 고개 하나 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또 후임이니까 앞에 선임이 가는 거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걷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원래 이 선임이요 고집불통이거든요. 뭘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요. 자기 주장대로 하거든요. 오늘 갑자기 군대 용어로 비속어로 히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차 잡아서 타고 가는 걸 히치라고 합니다. 군대 용어로 야 오늘 히치하자, 히치. 저는 그때부터 막 좋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를 보내주세요. 근데 이 차가 안 오는 거지. 오면 타가지고 가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민통선이다 보니까 차가 잘 안 다니거든요.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내 걸을 수 없습니다. 막 이미 땀 범벅이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주저앉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임이 딱 히치해가지고 탔지요. 타서 보니 무슨 차냐? 성인용품 파는 차예요. 뒤에 물건이 많은데 이게 뭐야 하고 들어봤는데 전부 성인용품이라 갑자기 제가 창피해지고 막 그러는 거지. 아이고 또 아저씨가 구지적 그 뭡니까? 그 막 뭐예요? 능구렁이고 막 그래요. 하나 필요하면 하나 가져가라고 막 이러고,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데 상관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차라도 좋습니다.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부터 인생을 살아가실 때 뭔가 부족합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힘이 빠지고 자꾸 위축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사소한 것도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 실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벌써 제가 알지만 자살하고 싶었던 분들 많은 걸 압니다. 제가 알지만 스스로들 고백하셔. 정신병원에 이미 들어갔었어야 된다라고 고백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증거를 얻을 것이다. 그 모든 핍박과 박해가 너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증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복음의 누림이란 뭡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라는 걸 조금 새롭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 집에 들어갈 때 벨 누르고 안에 있는 분들에게 굽신굽신하면서 비위 맞추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렵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에 있는 집에 있는 분이 나랑 가족이라 관계가 그냥 열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자잘구레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입니까? 부모니까. 저는요 요즘 내 여자분의 소리를 다 들어드려야 돼요. 여자분들이요 원래 이렇게 이 감정을 알아주셔야 이성적인 거 이전에, 그죠? 감정을 알아들여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성적인 거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자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부딪히자. 남자분들은 오늘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일단 틀리고 잘했고 간에 그 감정을 알아주셔야 돼요. 남자분들 이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이걸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건 가정의 평화를 깨는 금기사항이에요. 금기사항. 제가요 깨닫게 됐어요. 결혼 생활 8년 만에 진짜 제 안에 이 말씀보다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제 안에 있어요. 이건 무조건 알아들여야 돼요. 다 알아들여요. 힘드셨군요. 아프셨군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빠는 맨날 예빈이 말 만들어 옛소리만 안 하죠. 엄마만 뭐야 하루에도요 저는요 이 사역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여야 돼. 알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필요한 복음으로 적용하는 게 뭔지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저한테 맞춰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모르고요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지 그랬더니요 저는 그냥 바른 말 했는데 저를 죽일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잡아먹을 듯이. 다 필요 없어. 남편은 무슨 남의 편이야 남의 편 하면서. 그래 이제 막 싸움 나는 거죠. 남의 편이 아니라 생각을 해봐라. 남자들이 실수해야 될 조심해야 될 말 생각을 해봐라. 아니 무슨 여자가 생각이 없습니까? 근데 맨날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없앴어요. 제 입에서. 근데요 평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야 그렇구나. 내가 진짜 복음 이거를 어떤 이 자꾸만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복음을 누리는 삶을 안 살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요거 조심해야겠구나. 여러분 복음도 굉장히 복음적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당신 복음 아니야. 이거 복음적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복음 누리면서 모든 것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누리라면 뭡니까? 이 말을 제가 드린 게 뭐예요? 그 상황과 갈등 속에서 사리 분별이 먼저가 아니라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빠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 가지 상황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 정확한 언약 붙들고 오늘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 가지 상황마다 하나님께 상수하세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한 것은 그냥 가이사에게 어떤 그 권리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에 상수한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상수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상수하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합니다. 한 가지 상황마다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도록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이 만 가지 상황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드립니다. 반드시 이 드린 성경 구절 가지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을 다 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냐? 만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 여러분,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본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 가지 상황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에 그 상대방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모든 상황마다, 만 가지 상황마다 한 가지 일을 통하여 구원의 증거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 계획의 밖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당황스럽고 두려울 때가 많지만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증거로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상황이 길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